아멘. 며칠 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그런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은 폐가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또 폐수술까지 하신 분인데, 폐계통에서는 그래도 저명하다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자분은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시니까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으라 는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 교제하는 단체 카톡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욤 에후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면 하나님의 날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날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외신에서 봤잖아요. 아베 신조라는 사람, 일본에서 8년 9개월 동안이나 총리를 했다고 그래요. 저명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기 밑에 있는 참의원을 지원 요새를 갖다가 그냥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전에 연설하러 올라갈 때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5분 지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연설하러 올라갈 때는 그 양반 얼마나 당당하게 걸음걸이가 걷는지 몰라요. 당당하게 뛰어가듯이 올라갔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쏘니까 돌아다 보는데 두 발째를 쐈는데 목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5분 사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성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날을 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소망스럽게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부터 호련히 강림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올림을 받으리니 그들의 구름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킨슨이라는 유명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실정들을 사진 기록으로 많이 남긴 분이에요. 이분의 사진 가운데 한 사진에 보면은 키 큰 백인 병사가 진흙밭에서 싸움을 하다가 그날 추운 날이었어요. 뒹굴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온몸은 진흙탕이 돼 있었고 몸에는 얼음이 버걱버걱 하는 가운데 벽에 기대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깡통, 시데이션을 까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했어요. Just give me tomorrow. 영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오직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찬 일인지 모릅니다. 요엘서를 볼 것 같으면 요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방에 의해서 바알 신앙으로 초토화되어 있었고, 남왕국 유다도 바알의 딸이 왕 노릇하면서 그들을 이어서 바알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전체가 왜곡되고 굴절되고 타락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엘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전 8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보냈던 심판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피재앙이 있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이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죠.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 재앙이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 1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 재앙이면 애굽에서 내린 것에 몇 번째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이죠? 여덟 번째 재앙. 이제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3분의 1 시점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요엘이 본 세계는 어떤 거예요? 요엘이 본 것은 애굽 땅에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의 땅에도 여덟 번째 재앙이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은 얼마가 남은 것인가? 여러분, 날은 얼마나 남았어요? 그냥 한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100살까지 다 산다고 저는 쳐드릴게요. 100살까지 산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은 지금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서 남왕국 유다의 수많은 영토를 초토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떤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 나만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메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곤고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나를 파먹어가면 조금 있으면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 올 것도 모르고 메뚜기 재앙도 피하지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고 된다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어둠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장자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비참하게 심판당하고 끝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위험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것을 깨우치라는, 깨어라! 일어나! 하는 소리가 심령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서 전혀 아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와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하고 있죠. 1장에서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2장 2절에서는 뭐예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 따라합시다.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 어둠이란 얘기는 히브리 사람들은 호셰크라고 그래요. 호셰크는 뭐냐면은 절망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절망과 죽음이 이렇게 얼굴에 덮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빛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빛이 있고, 찬송하면서 빛이 있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의 상태는 9번째 재앙이 짙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어둠 속에 이제 9번째 재앙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이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빛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7날의 빛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9번째 재앙이 지금 서서히 목조르면서 달라오고 있는데, 괴물처럼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나니. 불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2번째 사망이니라.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예전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땅이 황폐한 들처럼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황폐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돈, 권력, 명예, 권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상태는 황폐한 들과도 같은 심령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까지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갑니다. 생명나무 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매일매일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그대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애굽, 아스루, 바벨론, 에돔, 곡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침탈해 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때 에덴 동산 같은 심령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갈 것인가? 할렐루야. 저 점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눈 좀 뜨시고 저 점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어떤 분들은 좀 주일날만 예배 나오는 분들도 계신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자체는 황폐한 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엘 시대의 남한국 유다의 형편은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어둠의 재앙, 한 재앙만 남아 있어요. 장자재앙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야, 근데 장자재앙까지 했으면 끝났는데 싹 다. 교회가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가정도 해체돼 버리고, 심령도 상해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막판에 역전시키는 겁니다. 막판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은 뭡니까?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방법이 뭐예요? 이제라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라도 늦었다 생각할 때에, 끝났다 생각할 때에,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은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뭐, 이때가 뭐예요?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창기와 더불어 다 먹고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먹는 돼지치기로 전락했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저쪽에서 비틀거리면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보고 있다가 쫓아나가서 그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신발을 신기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면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지. 그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의인이라면 소망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딴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슈브란 말은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던 길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옷들은 굉장히 좋죠. 이 옷 제가 웬만한 힘 가지고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옷은요 배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아다니면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옷 찢기가 그렇게 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외식적으로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다 되어 있지만은 심령이 교만해요. 심령을 찢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찢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셔. 인내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종합선물로 주는 헤세드가 인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셔요. 참 대단한 분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일령표 아하스의 일령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푸틴이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셔요. 김정은이 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김정은이 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찢습니다. 심령을 찢습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까 누가 알겠느냐. 혹시, 그렇죠?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하겠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재앙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9번째 어둠의 재앙이 올 때 뜻을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뒤에 뭘 내려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저는요 이번에 투자해서 돈 수익이 많이 냈습니다. 잘했죠. 이번에 건강해졌습니다. 잘했죠. 아파트 청약됐습니다. 잘했어요. 참 축하할 일입니다. 사업이 번성되는 거 잘한 겁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왜?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는 안 드려도 돈 벌러 나가면 된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소제도 안 받으시고 전제도 안 받으셨어. 뭐가 생각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소제를 드렸죠. 가인은 소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가인의 제사와 같은 소제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같은 전제도 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은요,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 예배 드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립니까? 교회 안 나오면 집에서 가정 예배라도 드립니까? 아니면 혼자라도 찬송 부르며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복 받는 것이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사업에서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150만 원 됐습니다. 그것도 복이죠. 물론 세상적인 분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뭐냐면은 일주일 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낮에 딴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데 물동이를 치고 갈급한 심령으로 와서 물을 기록했어요.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무슨 병 들었다든지 또는 재정에 압박이 온다든지 인간관계 어떤 관계가 이렇게 파멸됐다든지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 내가 예배에 성공을 했나 실패했나.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소제와 전제를 드렸을 때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가면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요엘 당시의 상황은 메뚜기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어둠의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뜻을 돌이키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